4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2장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4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04면 이사야 3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는 7시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로 영상은 저희가 이제 좀 쉬도록 수요일 저녁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 오시면 오늘 저녁부터는 엘리베이터도 가동을 해서 우리 어른들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지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배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교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다. 이사야 32장은 독자들의 시각과 청각을 자각하는 단어인 보라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새로움을 기대도 좋다는 뜻인데요. 곧 이사야 선지자는 새로운 왕국의 도래를 노래합니다. 1절 말씀,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고대 세계의 역사는 제국의 역사요 왕들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왕들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안녕과 행복이 결정되었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샬롬이지요. 샬롬은 모든 것이 넉넉할 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경의 전통에 따르면 왕과 지도자들은 국가와 백성의 샬롬을 위해 일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1절에 보았던 것처럼 이제 공의와 정의로 다시는 것이었죠. 첫 번째, 존귀한 사람. 왕과 지도자들이 해야 할 역할은 분명합니다.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좀 단어가 철학적이고 좀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실질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 광풍을 막아주는 피난처가 되고 폭우를 피하는 대피소가 되고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시냇물로 또 뜨거운 사망에서는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는 겁니다. 2절 말씀,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반면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도 등장하는데 6절 말씀에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교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뭘까요? 학식의 임무, 지식의 저 많고 적음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차이를 구분짓는 게 아닙니다. 본문은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인가의 그 구별하는 기준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내가 깨닫는가?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그 깨닫는 거, 인정하는 거, 그것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갈라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안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악할 마음과 행동을 서슴지 않은 거예요. 구부러지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거짓말과 그런 강포를 서슴지 않죠. 하나님의 안중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없기에 세상을 그렇게 마음대로 막 사는 겁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자리, 가지고 있는 권력, 능력, 지혜, 건강, 생명 그 모든 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신 그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선물로 맡기셨기에 맡기신 그분이 왜 나에게 그것을 주셨는지 목적을 잊지 않습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 그 모든 걸 사용하죠.
인생 전체가 그 선한 목적을 향하여 방향을 잡는 거예요. 즉 샬롬, 평강을 이루기 위하여 힘을 쓰게 되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선언하는 거예요. 결국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인 걸 알게 되죠. 악한 계획을 멀리합니다. 악한 말과 행동도 멀리합니다. 악한 이야기들을 의논을 나누는 자리에서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대신에 약하고 마음 아픈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품격이 느껴지게 됩니다. 단순히 그가 권력을 가지거나 학위가 있거나 그가 물질의 부유함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품격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 품격이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일과 그의 삶의 존재와 그의 삶의 스타일을 통해 모든 것 드러나죠.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어떤 한 사람의 계획하는 바, 뜻한 바, 그래서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그걸 통해 그의 품격과 존귀함과 그리고 비참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두가 존귀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존귀한 자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자연스럽게 존귀한 자의 길로 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데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막 마음대로 하며 살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역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그에게서 존귀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되셔서 존귀한 이 품격 있는 존귀한 자리에 서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다. 그런데 존귀한 자와 반대로 사는 일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9절과 10절이 그런데 오늘 9절만 보면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들은 아마도 예언자 아모스가 질타했던 바산의 암소들과 같은 여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패한 권력자의 부인들, 뇌물로 받은 장신구로 치장한 채 고급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허비하는 여인들, 주식, 부동산, 동량에 대해서는 예리한 시각을 뽐내면서도 영적인 시계는 제로인 사람들, 권력과 부유함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런 이들을 지칭해서 오늘 본문은 안일한 여인들이라고 아무 염려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딸들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성도로 살게 되는 이들은 억울함과 속상함을 겪을 때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존귀한 자로 살고 싶지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살도록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조롱합니다.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존귀한 자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게 됐죠. 소원은 있으나 소원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데 위에서부터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15절 말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가, 여러분, 초목 하나 제대로 나지 않는 광야가 아름답고 비옥한 밭이 된다는 거예요. 곡식이 하나도 나지 않던 광야가 그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밭은 또 우거진 나무들로 빽빽한 숲으로 자라게 됩니다. 새들이 날아와 깃들이며 그렇게 노래소리를 지저귀는 숲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로 이사야서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축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은, 오늘 본문의 성령님은 회복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안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회복이 됩니다.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 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여,
모든 세대의 성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며 삽니다. 우리들의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의 자리를 회복시켜줄 성령님을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살고 싶지만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우리는 너무 약해서 내 힘으로는 도무지 걸어가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던 그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이제 성천하십니다. 주님은 그 두고 이 땅에 두고 가는 제자들이 눈에 밟히셨어요.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누구보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또 제자들의 연약함과 실체를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기다리라, 모여서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저 성령 충만 받으라고 분부하십니다. 너희들이 힘으로는 안 되기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기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분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뀐 인생이 되죠. 복음서에서는 사우정 같았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는 오늘 본문의 단어를 빌리자면 존귀한 자가 됩니다. 이런 변화가, 이런 역사가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를 존귀하게 그렇게 세워주실 성령님, 우리들 인생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존귀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여신 성령님,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자리에, 우리 가정의 자리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이 땅에 지도자를 선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 이런 비밀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존귀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